5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그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한 5월 셋째 주가 청년주일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고 하죠. 이렇게 비전도 잃고 꿈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시대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런 고민과 또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미래를 힘있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사주일입니다. 교회학교가 참으로 어려운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방에 감리교회도 34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뭐 비단 감리교뿐만이겠습니까? 장로교, 또 장로교, 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교회학교가 점차 사라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런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와 또 기도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섬기려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섬기라고 하였는데 우리 교사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격려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더욱 힘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기도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년 전부터 준비한 우리 교회 이제 제1차 해외 성지 순례가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출발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교지로 정하였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인 그것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의 주무되었던 터키와 그리스 일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먼 곳을 이제 배를 타고 복음 전파하러 다녔죠. 또 때로는 걸어서 험산 줄령을 넘어 복음을 전한 그 발자취를 우리가 이제 따라서 돌아볼 텐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열정이 우리 순례팀에게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이렇게 미치도록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는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역만리 엄청 먼 땅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다 걸어서 배 타고 도보로 말 타고 이렇게 힘들게 다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성지순례할 때 대형 버스 타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런 차를 타고 가면서도 3시간 4시간 간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맨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길이 쉬운 것이 아니었고 복음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였던 거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과 복음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우리 순례팀 마음 곳곳에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순례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없는 동안에 우리 설교를 맡아주실 감독님, 또 새벽기도 수요예배 설교 맡아주실 사모님, 또 금요기도 맡아주실 전사님, 또 방송을 맡아주실 권사님, 그런 분들에게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팀으로 다녀오는 분들이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 8명이 빠지기 때문에 빈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 저희 없는 동안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잘 못 나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더 열심으로 참석해 주셔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세 차례의 성지순례는 다녀오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로는 출애굽 여정입니다. 구약 시대 이집트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출애굽의 여정, 그것을 여러분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터키와 그리스 일대를 다녀오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주무대였던 이스라엘 땅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 여행이 아주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을 가보죠. 뭐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 미국 선진국가라고 여겼던 곳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면서 세고 성지순례의 여정을 해외여행의 우선순위로 정하시고 다녀오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은 영국 이미 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무대인 그것을 돌아보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외 곳곳에 가볼 만한 거 아주 좋은 곳이 많고 휴양지도 많고 그렇지만 이왕이라면 우리가 성지순례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주 활동부였던 그 갈릴리 호숫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신약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의 체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한번 믿음의 신앙 계획들을 잘 세워보시고 앞으로 일정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차, 3차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될 텐데 이번 첫 번째가 참 중요한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 제 5번째 되는 주일인데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고별, 성령, 사랑, 이것이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그날 밤, 그 고난 주간 5번째 날인 목요일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본을 보여주었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행할 신앙생활의 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규범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기로 보내며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셨잖아요. 또 주님이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재림의 이 사이에 속에서 지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식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옛 계명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그 밑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새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기준이 뭡니까? 이웃사랑의 기준이 내 몸처럼, 즉 인간의 자기 사랑에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적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 계명이 내 기준이 있다면 내 몸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그런 사랑이었다면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이 이제 이방인,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열방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주님의 가르침과 새 계명과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아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바 이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 안에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활절기와 예수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실까요?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팔려 지금 이제 주님 곁을 떠나는 그가 나간 후에, 여기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그 자신을 팔려고 떠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반드시 짊어져야 될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데 주님은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수치 이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며 또 그로 인해서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을 높여주실 것을 주님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일시적으로 수치와 고통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십자가를 가리켜 거듭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른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영광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고 신세 타령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멀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거나 출세를 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자신도 스스로 우쭐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이 세상적 기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신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을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예수님 계시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광스럽게 행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 이름을 의탁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 응답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 주님을 이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천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다니엘, 모세 등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절 5번째 주간에 오늘 서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 높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품으십시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그분이 높여주시고 그분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 우리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방점을 여기에다 둡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속사의 통로로 그 나라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유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을 그렇게 택하신 것이죠. 그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그런 각종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하셨는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그런 율법으로 언약 맺은 그런 십계명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제사장적 지위와 특권을 그만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계획들이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진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준수해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새 계명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의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 민족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그 준엄함으로 따진다면 구약의 율법과는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살아가라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사소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심판이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책망 아래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새 계명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이 일에 있어 우리는 온 힘과 열정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 바로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새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을 우리 매일 교회학교에서 암송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랑장에 보니까 사랑은 최고의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능히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사랑의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 새 계명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실천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분명한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드러낼 수 있는 뚜렷한 지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이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은 우리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70% 제가 언론 매스컴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한국 사람 70%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직업과 평균 소득, 학력 등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의 전직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적정량의 운동이 필요하고요. 한 달에 서너 권의 서적을 읽으며 또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지적 수준과 건강, 교양을 갖추어야 명색이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이야기하였다는 겁니다. 즉, 그 프랑스 대통령은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학력과 같은 그런 양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중산층의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지, 중산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프랑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의 기준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또 제자요 성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도요 제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가, 그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선 교회를 잘 출석해야 됩니다. 교회 잘 출석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바른 성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음에는 술, 담배 안 하는 등의 기준부터 제시하죠. 또 교회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참석하는 것, 그것이 성도, 예수님의 제자, 그것의 표준이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또 구체적이고도 차원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모든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제례를 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오늘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그 기준에 얼마나 미흡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온몸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
이웃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요 새 계명의 실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로 자신을 알리는 지표로 그렇게 자신을 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지표를 우리의 세상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주님 전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활과 우리 주님 재림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대 주의 성도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새 계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